금요성경 공부 시간으로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은 놋 물두멍이라는 제목입니다. 놋 물두멍. 자, 물두멍이 뭐냐면 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에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당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양을 잡는 걸 번제단이라 그러고요.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놋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냐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치수는 정하지를 않았어요. 모든 성막 기구 중에 치수가 없는 것이 유일하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이 양을 잡고 나면 피가 온몸에 다 튀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몸을 씻는 것, 다시 말해서 죄 용서함을 상징하는 게 물두멍입니다.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례를 상징하며 죄 용서함을 상징한다. 자, 물두멍은 뭘 상징하냐? 자, 회개를 상징하며 또 죄 용서함을 상징하며 세례를 상징하는 게 물두멍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에 대해서 볼 텐데요. 왜 물두멍에는 치수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는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로 치수가 없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 다른 말이 있는데 바다라 그럽니다. 바다. 왜 바다라고 표시를 하냐? 넓고 깊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도다. 그래서 바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물두멍과 바다는 같은 의미다. 그럼 왜 물두멍을 바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함은 넓고도 깊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다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자,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 앞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보세요. 자,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번제단 앞에 다시 자세히 보면 그러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그러죠? 그리고 성소와 그 번제단 가운데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어디에? 번제단과 성소 앞에다가 둬라 라고 위치를 정해줍니다. 위치를. 자, 이게 이제 옆에 그 끝에까지 보고 한번 다 끝까지 보고 적을게요. 자,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 피가 온몸에 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씻든지 어떻게 씻든지 안에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그 용도가 뭐다? 물두멍이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용도는 뭐냐? 죄 용서함,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이 온몸을 수족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만약에 물로 제대로 씻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는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면 물로 제대로 안 씻기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회개, 또 죄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와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그곳에서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나간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면 줄로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죄 용서함이 이렇게 중요하다. 물두멍이 상징하는 건 뭐다? 예, 회개, 죄 용서, 예, 이걸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그 어떤 용서를 받는다? 죄 사함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 순서예요. 자, 그리고 자 20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하나님의 죄 용서함, 하나님의 핏부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이라는 건 참 중요한 용도예요. 근데 우리가 자에게 치수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 7번까지 죄를 지면 내 용서 안 해? 그게 없어요. 그냥 몇 번을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죄 용서함을 해주시고 핏부림을 통하여 그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두멍 바다입니다. 자, 이제 21절에다가 쭉 한테 물두멍을 잘 성경을 연결하는 걸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역대하 4장 5절부터 6절, 역대하 4장 5절부터 6절,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자,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자,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6장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2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2절. 이제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가 뭐냐면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예요. 물두멍이 신구약에 뭘 의미하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알아요. 자,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4장 5절 가볼까요? 역대하 4장 5절 6절. 역대하 4장 5절 6절. 자,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여기 바다가 뭐냐면 아주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의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바다 넓고도 깊다.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면 넓고도 깊다. 그래서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큼 하며, 두께가요 한 손 너비만큼 하니까 얼마나 두꺼요? 한 손 너비만큼 하니까 얼마나 두껍고, 그 도시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을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얼마나 3,000밭, 왜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담기는가? 3,000밭을 담겠으며.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넓고 깊다라는 의미로 바다라고 표현해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고. 자, 제사장이 씻을 때 5개는 왼쪽에 5개는 오른쪽에. 왜 제사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제사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바다를 5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해서 그 제물도 씻고 누구도 씻고 제사장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두멍은 뭐 하는 거다? 죄 용서함을 상징하고 회개를 상징한다. 그래서 물두멍이다. 물두멍의 다른 이름은 뭐다? 바다다. 자, 우리가 또 에스겔 47장 1절 가볼까요? 에스겔 47장 1절. 자, 에스겔 47장 1절.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자,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자, 물. 죄 용서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물. 자, 에스겔 47장 1절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에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침으로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물의 의미가 그래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을 꺾어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척을 충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리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무릎까지 오르고 나서 다시 천층을 충량하니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서부터 허리로 성전에서 물이 그냥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흘러남칠 것을 그림원으로 상징하는, 그래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실천하신 예수님께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첫째는 발목을, 그 다음에 무릎을, 그 다음에 허리를 적셔요. 그 다음에 다시 천적을 충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그 물이 가득하며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니 물이 흘러나니까 바다가 살아나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는 각각 종류대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모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주님한테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자, 그 물이 흘러나오자 죽었던 모든 것이 다 소생된다는 뜻입니다. 11절에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겠고 소금달이 될 것이며, 근데 못 살아난 곳이 있대요. 그 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래. 그러니까 그 생명수 대신 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두멍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죄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죄 용서함을 못 받으면 오늘처럼 짐벌과 갯벌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왜 그렇게 물고기들이 많냐 하면 물을 갖다가 흘러내리 보내줘요. 헐먼사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러니까 어종도 많고 풍부해. 근데 그 사해는요, 그 밑에 점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거기서 물이 너무 송기가 많아서 사람이 둥둥둥 떠다녀요. 그렇게 사람은 떠다니는데 식물이 살 수가 없어. 소금 바다가 되었어. 그리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려줘야만이 서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까. 무슨 약재료가 될까요? 영혼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물두멍하고 성수에서 나오는 물을 연결했냐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먹어야, 영생의 물을 먹어야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디서부터 흐른다?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물두멍은 뭘 상징하냐? 세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사이로 지나간다. 예, 그것은 회개 세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또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자, 우리가 출애굽기 먼저 14장 21절과 22절 갈까요?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가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올라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갈라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는 다시 바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돼서 살아난 모습이 되겠죠. 근데 세상은 애굽에서는 보여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자가 되겠죠. 그걸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산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뭘 상징한다? 세례를 상징한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라. 그 흘러가는 물이 좌우가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했어. 홍해를 통과했어.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기 전에 먼저 번제단을 지나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번제단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핏부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나간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래, 예수의 십자가의 핏부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구나, 그걸 믿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잖아요. 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보고 믿는다고. 저보고 임종을 앞두고 막 무조건 가족들이 막 세례 주라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저는 안 줍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끝까지 물어봐요. 당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안 믿습니까? 그거 믿는다면 귀는 들리니까 손을 잡아주세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세례를 보내는 적이 있어요. 세례 드린 적이 있다. 근데 가족들은 막 무조건 세례 주래. 세례 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 고백이 먼저란 말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먼저 번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냈어요. 어디를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을 통과했다는 것은 번제단을 지나야 뭘 만난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뭘 상징한다 했어요? 물두멍이 세례를 상징하니까 번제단을 통과해야 물두멍을 만나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야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에는 어떻게 하냐? 자,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 관심이 있다면 이 말을 들었으면, 야, 내가 왜 그건 몰랐지? 그래야 맞아.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지금 성막을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또 잊어버렸죠. 자, 번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뭘 받고? 죄 용서함을, 물두멍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 다른 말로 세례를 받아. 나는 죄인인 것을 믿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럼 뭐가 있다? 떡상, 분향단, 향단. 자, 떡상은 뭘 상징하고? 말씀. 자, 분향단은 뭘 상징하고? 예? 분향단은 뭘 상징하고? 예, 기도. 자, 기도. 촛대는 뭘 상징하고? 성령.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구원의 원리로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어디가 나와요? 예, 물두멍이 나오는 거예요. 물두멍. 물두멍을 다른 말로 죄 용서함 받는 회개를 상징해. 그래서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그 순서가 그래요. 예, 순서가. 그리고 광야에 가요. 광야에 가서 뭡니까? 자, 광야에 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의 인도함이잖아요. 또 뭐 있어요? 자, 만나를 먹어요. 만나는 뭘 상징한다? 말씀을 상징해. 또 불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도 있어요. 구름기둥은 뭘 상징한다? 불기둥과 기둥은 성령의 인도함. 또 만나는 말씀. 뭐가 남았어요? 기도가 남았어요?
모세가 만나 기도하니까 그래갖고 그걸 통하여 그걸 통하여 어디로 통과해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 통전적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신약시대는 누구에게 속하여? 예수님께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반석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반석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생수의 물이 나온 거예요. 생명수 물이 나온 거예요. 살과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뭐가 나왔어요? 양수가 터져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 새 생명이 나왔잖아요. 그게 반석이 깨져서 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이걸 보면서도 지금 그걸 망설이면 내가 뭐 어쩌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광야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했단 말이죠. 못 들어가서 왜 저 뭐 묻었어요? 그걸 보세요. 못 들어가서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갔나요? 만약에 지옥 갔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광야 2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가데스 바다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은 지옥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서부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이미 그들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돼. 그걸 상징하는 것이 뭐냐?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 생각하면 그들이 범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불순종이니까 지옥 갔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죽여서라도 구원을 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출애굽했다는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 물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으로 선택해놓고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네 자식이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구약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 이미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런 거하고 뭐가 틀려요? 자,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얼마나 중요하냐? 죄의 용서함과 회개를 상징하는 게 물두멍이다.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자, 세례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로마서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혜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혜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지혜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지혜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지혜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지혜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세례가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자에게 우리가 다시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에 대해서는 세례받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은 상징이에요.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세례 받아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데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와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그래서 회개, 물두멍이 왜 중요하냐? 회개와 죄 용서함을 상징하는 세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물두멍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17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7절. 지금 물두멍에 대하여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자,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뭘 설명하고 싶으냐 하면 죄의 씻음을 받지 못한 자는 죽음이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살인이 뭐예요? 너무 미워만 해도 간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간음이잖아요.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근데 그것이 우리 몸에서 다 나와요. 몸에서 딱 달라붙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삼겹살을 먹었어. 그러면 삼겹살 어디 갔나요? 내 살과 피가 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리해냅니까? 그게 못 분리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인, 간음, 도둑질은 우리 몸에서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못 뜯어내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아야 돼.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 먹었던 삼겹살이 내 몸에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분리를 못 해낸 것처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은 우리 몸에 뜯어내지를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죄 씻었다. 너도 의롭다고 용서해 줘야 돼. 그걸 뭘 상징한다? 오늘 본문으로 물두멍, 바다, 세례, 죄 씻음을 상징한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2절 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자 20절부터 22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물두멍이 뭘 상징한다? 네, 죄 씻음을 상징해. 그걸 다른 말로 세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를 죄 씻음을 상징하고 다른 말로 세례를 상징한다. 자,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물두멍을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자, 물두멍은 뭘로 만든다? 놋으로 만든다. 놋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놋을 다른 힘으로 물두멍을 다른 힘으로 뭐라고 부른다? 바다. 왜 바다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깊고는 없다. 그래서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물두멍은 뭘 의미하는 거다? 신약시대에. 첫째는 죄 씻음. 그저 제사장이 피가 막 온몸에 있을 때 씻는 것처럼 죄 씻음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세례 받은 거. 그러니까 물두멍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두멍이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는 뭐다? 죄를 씻는 것이고 회개를 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과정이 거쳐야 우리가 비로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이 과정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는 자가 뭘 받아야 돼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물두멍, 첫 시간은 물두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